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은 성경을 좀 암송시키고 싶은데,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암송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39절, 69절, 109절 많이 와서 그 많이 했는데 요즘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해놔야 늙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그래서 젊을 때 많이 외워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구해보고 있으면은 좀 이들이 좀 열심히 외울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내 안에, 그렇죠, 있어야 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추어서. 혜인아, 왜 거기 가 있어? 배 아파? 문이 잠겨서. 오케이. 그래서 성경의 기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면서 자신이 막 사는 줄 모르는 이유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막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게,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7장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담 곁에 딱 있는 이 담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삶, 신앙, 사역을 딱 달아보니까 기준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말씀을 버리는 것 같이 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야니가 저에게 이란답니다.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데 목사님 말은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목사님을 믿을 수 없는데 목사님 말은 믿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렇게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모르는데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내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말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삶, 신앙, 사역의 뭐다? 기준이다. 그게 말씀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말씀의 기준 가지고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옳은지 그런지. 내 사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로 살건 사는지, 이게 점검을 안 해본다면 내 사역이 성경대로 되는지 안 해도, 왜? 성경이 기준을 버렸으니까. 이게 버린 거예요. 말씀을 늘 읽고 암송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 성경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가르치는 거는 성경대로 가르쳐 놓고 삶은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지켜라. 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미라. 요래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는 대체신앙이에요. 대체신앙. 크게 네 가지를 대체해요. 율법주의는 대체신앙이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거짓 신앙은 이 의식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의식 잘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거짓 신앙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론, 지식을 가지고 뭘 대체해버린다? 실제를. 이론, 지식 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지식적으로 알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요. 분별이 가지면 그래 돼버려요. 세 번째는 교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예,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사들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가르침으로 뭘 대체해버리냐면 삶을 대체해버려요. 요 네 가지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리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해버리고, 교리로, 인격체에 관한 교리로 인격체를 대체해버리고, 가르침으로 삶을 대체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다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묻더라도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성경의 지식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그걸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기본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면서 정리해가는 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큰 틀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성경의 큰 틀이에요. 이 틀에 맞추어서 가장 간략하게 그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두 가지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조의 목적, 대표적으로 창조의 핵심은 인류,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창조의 핵심이 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라 그랬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친밀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주신 삶. 자유의지. 그거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주신 거고, 예,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목적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목적,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치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예, 가장 먼저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 예,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하나님 목적 나왔고 자원 나왔고, 하나는 그렇지, 방법. 예, 방법. 하나님의 방법.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되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주. 요렇게 살아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친밀합니다. 친밀함.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아무리 누가 와서 먹으라고 유혹하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야, 나 밤에 뭐 했어? 잤는데 왜 졸아? 눈 감고 있던데. 이제 그 졸은 사람 저거, 내 졸았으면 난 사람 못 봤어. 다 안 졸았다, 그지? 그게 들리는 끝에도 못 들어. 그럼 목사님 한 거 이야기해봐. 응? 응? 아니, 그러면 나도 알겠다. 내가 무슨 건지 이야기해봐. 요지래요, 요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것, 안 들은 것 같아. 동생이 안 들은 것 같아. 동생이 뭐 멀리 갈 것 없이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요 친밀한 삶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 따라 사는 요 삶이 되어야 친밀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의 두 번째, 타락을 살펴. 타락이 뭐냐? 타락의 본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타락해버린 거야. 자기 중심에, 어떻게 자기 중심의 삶에 빠졌지? 왜 선악과 먹어서? 뭐라고 유혹했는데? 하나님 될 수도. 그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뭐 되려고 따먹어서? 하나님 되려고. 예성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없어?
그래, 예수인이 하나님 해라 그래 한다고 할 수 있어? IQ가 100 이쪽 저쪽인데 우리는 안 돼. 근데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이 분별을 못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아까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을 아담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요 말을 아담과 하와가 안색에 들게, 안색에. 그 요 말이 안에 없으니까 사단이 거짓말이가 속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속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요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요 구별은 뭐로 해요? 말씀으로. 여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얻고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내 삶의 기준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말씀을 버려서 내 삶의 기준으로 안 서.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되어 있는데 모른다, 우리가.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게 저울이 있으면 살 한 마리 샀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내게 이 저울이 없으면, 이걸 달아볼 저울이 없으면 여러분, 살 파는 사람이 한 마리에 그게 정확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울에 달아봐야지. 근데 문제는 내게 저울이 없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늘 속으면서도 속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은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중심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적으로 이 삶의 열매는 사망과 저주예요. 성경 그대로 이게. 예. 내가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살면 이 열매는, 성경은 사망과 저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한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는 뭐라고 이렇게 돼요? 신명기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면서 이 택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법도를 지키라. 지키라. 요게 하나님을 선택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는 친밀한 교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말씀한 그대로 심판하고 끝을 낼 건지,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할 건지, 하나님이 이 기로에서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인류를 구속하기로. 그래서 구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구속의 목적은, 똑같이 구속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구속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기 중심의 타락, 이걸 허물과 죄라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걸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여러분 계시하셔서 이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나를 허물과 죄에서 다시 살리신 구원자 주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고 이게 어렵담을 받은 거. 요게. 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깨닫고 진실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도. 왜? 거기 가야 거기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냐면, 구원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회복, 구원의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건은 뭐냐면,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 타락된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건, 우리의 관건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으로 깨닫고 진실로 그분의 주권 앞에 딱 들어가는,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이걸 하려고 계속 삶에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거기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여러분,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이때 뭘 내리고 내 방법을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 그래야 하나님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해요. 이게 거듭 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이 기간을 율법을 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러죠. 드러내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라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안 되나? 왜 나는 안 되나? 이게 뭐 때문에요? 전적 타락한 우리의 죄됨을.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 중심으로 전락하여,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은 다시 어디로 데려가는 거다? 하나님 중심적, 아담이 타락한 그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만, 여기서만 친밀한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돌이키는 여기에 있어. 여기. 자, 오늘 제목을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자, 구속의 의미.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완전한 파멸이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단의 타락의 결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타락은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러죠. 되려고 한 그게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데 이런 사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옥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으로. 그래서 성경은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누구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뭐하라? 내려가라. 섬겨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깨져 버리고, 그렇죠? 부부 관계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완전히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예. 이 결과로 사단의 종으로 전락돼 버렸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 인간을 자기 종 삼아서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죄의 값을 물어 멸망에 처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조의 목적인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인류를 구속하기로, 회복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은 우리의 선함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파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파멸에서 구속하기로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속의 방법. 구속의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방법이 인간이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도한 구속, 하나님이 의도한 회복에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한 구속, 하나님이 의도한 그 회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를. 그런데 그게 어떠냐 하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면서 그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거다. 아직 그 방법은 계시가 안 됐어요. 여기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겁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말씀을 이루 성취하기 위해서 동정녀로 왔단 말이에요. 아담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람을 몸을 입으시되 아담과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그 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녀 간의 관계로 얻은 육체가 아니고 성령의 창조자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을,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방식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구속, 구원, 1차적인 회복, 구원, 궁극적 회복, 친밀함. 그래서 1차적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알고 그분의 통치 안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론이 아니고 대체신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로 알고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그게 1차 회복입니다만 그 1차 회복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어야 친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도 실제가 됩니다. 요게 1차가 이론되면 궁극적인 회복도 그냥 이론이 돼요. 그래서 구속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사단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 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짓는 자는 단순히 죄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느냐 하면 사단에, 그 여기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사단이 여러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게 아니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이 권세가 뭐냐면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거는 의죠, 의.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돼요? 죄가 되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순종한 게?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무슨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사단의 법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으로부터 온,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 사단을, 공중의 권세자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방식이 어디서 왔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법칙.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고 이 세상 삶을 따라가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따르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진노의 자녀, 진노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여러분 머리를 깨뜨렸단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마지 못하도록,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 이걸 사단을 무력화. 왜? 사단이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인생들을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의 법을 선택하고 그 통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이란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 있는 우리를 억지로 구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려고 그랬으면요, 우리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려고 했으면 왜 그분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도록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왜 수많은 이 세상을 순식간에 왜 구원 못하겠어요?
순식간에 구원해내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성립된단 말이야. 억지로 주님께서 안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억지로 안 들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구속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누구로부터냐? 아브라함부터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딱 시작한 게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대로 돌아가야 돼. 아브라함대로 가봐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예.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냥 잊지 말고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 구슬을 꿰듯이 꿰야 돼. 하나하나 정리해서 꿰어 나가야 돼. 저번에도 이번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화요 집회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또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비춰줬어요. 제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하나가 이사야서의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인류가 죄에 빠져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래서 여기에 심판 내리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오염되지 않는 무리들, 하나님이 택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택하는 게 그들은 그게 오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그 심판에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시대의 죄와 타락에 오염되지 않는 무리들이 그들을 남은 자, 거루터기 이렇게,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방금 말했던 이 남은 자들은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들은요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아요. 안 본.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온 천지에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 자기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가 천지를 뒤덮은 가운데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왜 바알에게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남은 자는요, 이 남은 자는 끝까지 남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양육했느냐면 이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초대교회는 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삶에.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좀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초대교회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생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가 전혀 성도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시대에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뭘 점검했다고요? 삶을. 초대교회는 철저히 삶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 삶을 굉장히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이 진리를 하는데 저는 삶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삶을 이렇게 다루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삶을 가만 그대로 놔둔 채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자기 삶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딱 지적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보면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데 삶은 실제로 안 다뤄요. 삶은 실제로 터치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삶을 딱 터치해 있어야만 힘들어하는 거. 왜? 성경들은 너무너무 안 사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삶을 다루다. 삶을. 예수 믿겠다 하면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이웃과의 관계는, 돈의 관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철저히 3년 동안도 철저히 무엇이 삶이 성경대로 나오도록, 그리고 3년 다음에 점검할 때도 점검할 때도 삶을 가지고 가르침대로 살아왔느냐. 초대교회는 의식에 안중, 그 보면요, 의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나 초점이 삶에. 이게 딱 제가 이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문제가 이거구나. 삶을 가만 그대로 놔두고 그냥 교리만 전하니까 정확하게 교리가 뭘 대체버리는, 삶을, 이론과 지식이 삶을 대체버리고, 여러분 교리가 인격체다. 삶이 없는 삶이 돼. 삶이 없는 신앙이죠. 전혀. 여러분 우리 삶은 대단하게, 교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온 피조 세계를 구속하기를 원하신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이 인류를 구속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내가 신앙성을 올바로 해서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본받아서 구속받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게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온 피조 세계 구원은 꿈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열방 이전에 나중에 나오는 것, 다룰 거예요. 다룰 텐데 미리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삶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되겠다 싶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14살 되면 귤이 몇 살이고? 15살. 15살.
15살이나 14살이나 비슷하겠지. 뭐 조금 힘은 더 세질 수 있겠다. 키는 좀 더 크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14세. 100세에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게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 위에 이삭을 손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말려고 해요. 칼을 찌르려는 요 장면이 22장에. 그런데 이삭이 꼭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14살짜리가 완강하게 버티면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눕히기 전에 아버지 미를 보고 도망가면 14살짜리가 도망가면 114세대 할아버지가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서봐라, 서봐라 내가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삭이 전적인 아버지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묶어서 칼로 찌르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예. 이 아들 회차를 가면 펠락하면 막 도망가잖아. 예. 우리도 어릴 때 막 어머니가 막 예. 일나라 해도 안 일나면 막 부추기기 들고 막 들어거든. 버티다가 부적에 들어오면 또 뒷문으로 들어오다 부엌이 뒷문 짝에 있으니까 뒷문 딱 들어오면 우리 앞문으로 튀나가지고 근데 얼마나 빠른지 막 머리 맞고 막 부적갱이로 하면 이게 시커멓게 묻고 막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여러분 이삭이 14년 동안을 아버지로 볼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은 어떻게 움직이신다? 어떻게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지금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앞에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게 누구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게 또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은 종을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그래서 종을 불러서 옆구리에 써놓고 맹세라. 그런데 학자들은 이 종을 누구냐? 학자들은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니까 자기 후계자 삼으려고 삼았던 엘리에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는 그 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레, 아브람, 그 다음에 조카 롯,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네. 없었는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그때 없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었든지 오는 도중에 얻었든지 어떻게든지 얻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엘리에셀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죠. 아브라함도 그때는 하나님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나이가 드는 이 시점에는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을 신뢰했습니다. 뭘 보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종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인지 압니다. 이 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란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 우물 곁에서 낙타를 메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여인들이 물을 끼러 나올 텐데 내가 어떤 아가씨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이 아가씨는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종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아내 가면 줄 믿겠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일어나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 수 있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면 그래 하였어요. 그래도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중동에는 그냥 우리나라 옛날 우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물이 말에 그렇게 깊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우물은 깊어봤자 한 20m, 한 10m 정도, 깊은 우물이 한 10m 정도 이렇게 안 돼요. 대부분은 더 얕고. 그런데 중동에 이거는요 40m, 50m가 돼요. 물이 귀하니까. 물을 길러 오르는 게 이게 일이에요. 그 여인들이 주 일이 뭐냐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해야 할 일, 주로 해야 될 일 뭐 하는 거냐면 물 도는 거예요. 물 도는. 우물이 귀하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그게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공동으로 쓰는 거죠.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물 대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대는 내가 보니까, 어디 보니까 약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물을 몇 마리를 먹어요. 낙타가 막 이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물 안 먹고도 산대요. 낙타가. 그런데 물을 한번 먹으면 두 말, 세 말 막 이렇게 막 한 번에 물이. 그런데 이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냐면 10마리. 그래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줄지 몰라도 누구에는 물 주겠다, 낙타에는 물 주겠다 말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물 준 상상을 그걸 하면 오늘 종일 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선뜻 이야기한다 안 한다, 부탁을 해도 어렵지만 그러게 하겠다고 아무도. 왜? 여러분 일부러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해야 나올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감동 안 시키면 낙타에 물 준다는 이 말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그 기꺼이 약대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 하나님의 예비야. 여기서 이 기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절대적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기도에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진짜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브라함.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 내 가족, 그래서 이 삶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걸 덮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엉망이 돼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을, 여러분 삶을 파괴시키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계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친밀함을 위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이 믿음과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엘리에셀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들을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회복됐고, 그 믿음으로. 요게, 그러니 지금 우리 삶에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몇 가지 뭐 이러저러 좀 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안일하게 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히 가르치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로마 시대에 진짜로 그 믿음의 영향으로 로마 사회를 교회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비전 그대로, 하나님 비전 그대로. 비전 그대로. 예, 비전.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시작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앞서갔습니다. 좀 앞서, 예, 앞으로 할 걸 미리 좀 제가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